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1기 사랑의 동산 이제 어제 재모임까지 다 마쳐졌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큰 은혜를 입고 또 힘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직면, 바로 얼굴을 마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기억조차 하기 싫고 그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 사람 얼굴 자체 대면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있어가지고요, 그 일은 생각조차도 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거의 안 부딪힐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직면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면해야 돼요. 내가 물에 빠져서 2번이나 야 이거 이래 죽는구나 물속에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영을 못하는 것 아닌데 조금 이 발이 닿지 않거나 바다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얼른 돌아오고 싶어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폐쇄 공포증이 이 트라우마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 나름대로 다 트라우마, 상처, 그 힘듦들이 있어요. 그 일만큼은 기억조차 하기 싫어요. 또 그 사람만큼은 어제도 한번 상담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넓어지다가도 그 일은 그 사람은 아직 용서가 안 돼요. 다 용서돼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하겠다.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왜 없겠어요? 상처 입었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다 망가지고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아픔, 그 슬픔을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딸을 납치해가지고서 이 못된 놈들이 성폭행을 하고 나서 딸을 죽이거든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죽였던 그 현장을 찾아내고 그것을 목도하면서 기절해 버리십니다. 이 부모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 딸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곳을, 그 현장을 다시 가게 만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딸이 처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래 가보니까는 결국 그 현장을 다시 목격하면서 그때 그 악몽이 떠오를 만큼 굉장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 슬픔을 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아버지를 그곳까지 인도했던 사람인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바로 얼굴을 마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일상적인 의미가 있고 심리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감정이나 혹은 사람과 직접 맞닥뜨리는 것, 피하지 않는 것을 직면이라 그러거든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면이에요. 정말 대면하기 싫고 그 얼굴조차도 보기 싫고 그 일은 대면하기 싫은데 그 상처받았던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일을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담이나 치료에서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이 내담자를 상담해 가며 그 상담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만큼은 회피하려고 했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상처, 두려움, 아픔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일과 맞서고 대면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 직면,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맞서다, 대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조금 더 전문적인 개념으로 confrontation,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나 타인이 회피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이런 어떤 사실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피하지 않고 정확히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 아픔이 있는가를 이렇게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대면하기 싫은데, 기억조차 하기 싫은데 그 사람 얼굴은 이게 일단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확하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이 내면 속에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투성인 감정이나 행동을 피하지 않고 정확히 바라보도록 돕는 과정을 여기 confron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직면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본 마음과는 달리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음은 따뜻하거든요. 진짜인 속사람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사람만 보면, 그 일만 생각하면 이미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딱 직면하면 이상해요. 내가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투가 달라요.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거든요. 누구보다 위하거든요. 그런데 표현은 이상한 방향으로 정반대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의 표현이나 감정의 표현이 뭔가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보일 때가 딱 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상대 이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극도로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 이름조차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사실은 권사님과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아니면 그 누군가 친구를 통해서 당했던 그 상처가 입은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와 내 오라버니의 그 정말 싫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여요? 남편에게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싫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들의 그 싫은 모습이 보일 때 순간 말이 달라지고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좀 이해되죠? 감정의 표현이나 말이 모순된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서, 장로님은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눈물을 참으려는,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힘든 감정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 한마디를 공감해 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눈물이 확 쏟아지죠. 그러니까 공감해 줄 때 아무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공감해 줬을 뿐인데 감추고 싶었던 그 어려움들과 직면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confrontation이에요.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불편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니까 직면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상처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집사님 직면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주대하도록.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극도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지, 말투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내 뜻과 내 마음과는 달리 자꾸 표현되고 있는지, 권사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피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랑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저는 술 문제는 없거든요. 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마시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술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엉클어져 있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 자신이 어떤 지금 상황인가를 직면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몇 일 드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드셨더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마셨다는 것은 지금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외면하는 거니까 여러분 직면을 통해서 회피하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 마주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컨프론테이션, 직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부정하거나 억압해온 내 감정을 드러내도록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치료적 기술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컨프론테이션, 직면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직면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적인 직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내 것이 되지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 연약함,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직면이거든요. 영적인 직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는요 과장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영웅담이 있잖아요. 그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군대 이야기를 하면 흥분이 돼가지고서 그냥 무슨 월남전쟁 다녀온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도 없고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거 필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아빠로 인정해주고, 엄마로 인정해주고, 부모로 인정해주는 자식들이 있는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편하니까 편안하게 옷도 벗고 뭐 거칠애가 없잖아요. 그게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나의 죄됨을, 연약함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렇게 마주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면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은 말과 단어와 문장을 읽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고,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꼭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은 몰라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솔직하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죄를 밀어낼 힘이 생기는 거고,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는 그 미움과 분노와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상처, 그 힘듦, 그 슬픔,
잊을 수 없는 그 일과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요, 놀랍게도 치유가 회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 생활이 아니라 내 상처, 두려움, 죄책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러내는 컨프런테이션, 바로 직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어린 시절 그리고 크고 자라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고, 반복해서 간증하는 거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됨,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이면 어때요?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만 물러갑니까? 빛이 비추이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사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이고 계시죠? 보입니까? 저기 아름다운 우리 성경이 보여요? 보인다, 보여.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쳐다보고 감사하고, 여기 쳐다보고 감사하고. 어쩜 이렇게 십자가가 은혜스럽다냐. 저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제일 먼저 새벽에 오셔서 권사님 못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가 든든히 턱하니 보이면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행복한지.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와 숨겨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서운한 감정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숨기고 회피하고 도망가면, 자꾸 자기를 속이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치유 안 됩니다. 회복 안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여,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과 늘 맞닥뜨리십시오. 직면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 속에 드러나는 조카 롯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뜨거니 보이는데,
14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조카 롯이요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그 현실, 그 사실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정, 상처, 서운한 마음들,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딱 돌아가면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미 신뢰가 깨졌다니까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늘 롯을 생각하면 그 속상함이 있다니까요. 저희 버릇없는 놈, 지네 아버지 일찍 죽고 나서 내가 내 아들처럼 옥이야 금이야 저렇게 부자 되게 하고 저 식솔들을 거느리며 살아가도록 그 일 내가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네, 어려운 일 당했다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고요, 롯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라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거든요. 그는 곧바로 집에서 훈련된 사병 318명을 이끌고 추격에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족속 나라가 연합된 연합군임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아무리 사병이 무슨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318명이 아니라 3180명이라도 잘 훈련된 군사들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출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비롯한 그와 함께 잡혀간 모든 소동섬 사람들까지 다 구출해내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출 이야기는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직접 말해주진 않고 있지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서운함,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어찌 보면 나를 아프게 했고 실망시켰던,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이 조카로 어려움 당했다는데 순간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해내고 나서 치료된 사람은 회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롯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치유가 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장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힘든 일을 경험케 했던,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힘듦에 어떤 일이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것은 돕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롯은 구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구역구역 들어가죠? 소돔과 고모르상 또 들어가요.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 상대는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히려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 녀석을 위해서 그냥 그 순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돕다가 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나는 룰루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나는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저기 18장 정도 가면 이제 소돔성 멸망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잃고 딱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높은 산 중턱에서 살아요. 이제 후손을 어떻게든지 보고 싶은데 안 돼서 결국에는 두 딸이 머리를 써서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오늘 밤은 큰 딸이 가서 들어가 동침하고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제가 에돔이라 그랬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 족속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롯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과 딱 가정을 이루어서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괜찮은데 딱 한 가지는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이 어린 시절에 그 어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confrontation,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보십시오. 한마디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감추어진 서운함과 죄된 마음의 무거움까지 치유해 주시고 녹여주셨던 하나님, 무너진 자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숨기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컨프런테이션, 직면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직면함으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혈육들, 자녀들, 부모, 형제 큰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 중에 있는 가족들을 간호하며 간병하며 지쳐가 있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회복하게 하셔서 직면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61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를 부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힘있게 이 하루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